벌써 시간이 17분 이렇게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그 육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는데 이 세상과 사탄과 육신. 그래서 오늘 또 이 육신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충해서 이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특별히 우리 육신의 정체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육신의 정체를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자기 정죄라든지 자기 실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육신을 개선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개선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노력에서 이렇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육신을 자기가 잘해서 개선해 보려고 해도 우리 육신은 아주 육신 그대로 참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육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육신의 이 문제를 승리하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육신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 육신의 이 의미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육신이라는 말은 옛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들에서는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지 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다 구원받은 즉시에 죄 자체가 없어지고 죄 자체가 우리 안에 없는, 우리 본성품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육신이라고 하는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고, 또 구원받은 후에 새 성품이 이렇게 또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새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이제 겪게 되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대사도가, 그분도 육신의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갈등을 이 로마서 7장에서 철저히 그가 경험하고, 우리가 로마 7장을 읽을 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안에 이 죄가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죄 공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죄 공장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죄 공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안에 이 죄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이 속에서 나온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이 정체에 대해서 로마 7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7장을 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나라고 하는 이 육신 옛사람의 정체를 철저하게 아시고 또 그 육신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이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자다. 나는 이러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죄에 팔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죄가 나를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을 우리가 구약에 이제 종을 이제 산다든지 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게 되면 그 종은 그 노예는 그 주인에게 완전히 이제 속해 있는 것입니다. 팔리게 되면 이제 그 종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팔렸다.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로마서 15절 7장 15절에는 그렇게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나의 육신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선한 것을 하거나 하라고 요구하지만 율법은 선한 것을 시인한다. 율법은 다 선한 거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 육신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죄 공장이 있어서 그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 그 보면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그래서 자기 의를 그래도 자기는 좀 괜찮다 생각하는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기 의를 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한다든지 자기 의를 내세워서 뭐 이렇게 나는 이런 자다 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아무 의도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로마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악을 한다. 이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우리의 성품은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또 좋아하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안에서 죄들을 이렇게 죄의 성품과 죄의 본성품이 이렇게 나타나서 죄를 범하게 된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핑계를 대요. 자,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가 이렇게 있어서 죄가 이렇게 행하게 하기 때문에 뭐 나는 이제 뭐 책임 없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회피하려고 하는 변명하려고 하는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될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이제 행할 것이냐, 육신의 본성품에 따라서 그대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성품인 새 성품은 또 이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누가 해야 되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그대로 이제 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새로운 성품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할 것인가 하는 이 결정은 누가 하느냐? 바로 내 자신이 행하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7장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성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의 성품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성품. 그걸 이제 본성품, 옛사람, 아담부터 물려받은 옛성품, 육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성품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은 구원받은 즉시에 이제 새 성품,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서로 이제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싸우게 되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철저한 그 경험을 로마 7장에서 우리에게 본인이 경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북교회도 그 소책자가 있습니다만은 그 두 본성이라고 하는, 혹시 그런 책 보셨습니까? 두 본성이라고. 오늘 그 원하시면 그 저기 뒤에 찾아보시면 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조지 커팅이라고 하는 안전구원 확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커팅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성품과 갈등과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두 성품에 대해서 표현을. 어느 농부 아내가 암탉 한 마리에다가 오리알과 타가를 이제 둥어리 안에 이제 넣어놨는데, 이 암탉이 오리알을 잘 분별 못하고 이렇게 타갈과 함께 이렇게 품어가지고 오리알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오리가 나오고, 닭알에서는 닭새끼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니까 이제 오리 이 새끼들은 본 성품이 드러나게 된 거고, 또 병아리들은 병아리의 또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암탉이 보니까 아니 이놈 오리들이 정원 안에 있는 연못이 이제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이제 그 정원 안에 있는데, 물만 보면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물속으로 뛰어들고 물속에 막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막 물속에 놀고 헤엄치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오리들이. 그래서 암탉이 볼 때 너무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하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그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이 오리들은 그 말 안 듣고 물만 보면 그냥 또 풀어놓으면 그냥 어디로 이제 달려가냐면 그 물속으로 연못으로 이제 뛰어드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인간적으로 좀 설명한다면 때리고 막 이렇게 욱박지르고 막 해도 안 들어요. 이 오리는 안 듣는 겁니다. 근데 닭들은 이 병아리들은 물속에 들어가려고 아예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물속에 들어갈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오리의 성품과 이 병아리의 이 두 성품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비유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오리 안에는 이러한 두 가지 성품이 다 있다. 오리의 성품, 옛 성품. 이것은 개선될 수도 없고, 이건 정말 골치덩어리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아담부터 물려받은 본 성품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옛 성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 성경에는 죄와 죄들이 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요한일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죄는 근원적인 이 죄를 말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sin이라고 나왔어요. 단수로 우리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죄가 있다. 예, 내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이 죄, 그 죄를 말합니다. 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8절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여기서 죄는 우리 죄를 이 죄라고 하는 단수로 써졌는데 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들. 영어 성어는 sins라고 복수로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이 본성이 그대로 이제 죄 성품이 나타나서 죄들을 범하게 되면, 죄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들을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죄들을 범하게 되면은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대로 자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자백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죄를 계속 범하면서도 자백하지 않고 있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이 계속 더 무뎌지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들을 자백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죄를 계속 범하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면 이건 사생자입니다. 사생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범한 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백을 하셔야 되고,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회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옛사람, 이 자라고 하는 옛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6절하고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어떤 분은 그전에 제가 이제 어느 형제님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율법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습니까? 율법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의 기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를 정죄하고 죄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일을 율법이 살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나 자신이 죽었다고 이렇게 늘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사람인 조지 밀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이제 글을 이렇게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분들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조지 밀러에게 그의 사역의 비밀에 대해서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내가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거의 바닥에 닿기까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나 조지 밀러 그의 의견이나 선호, 취향, 의지에 대해서 죽은 날이요.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서 죽은 날입니다. 나는 심지어 나의 형제들 혹은 친구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드러나기에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많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나 자신이 살아 있게 되면 그 비난이나 나에 대한 어려움을 줄 때 반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반응하게 되고 즉시 화를 낸다든지 또 심한 말을 한다든지 또 직장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들 때로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같이 막 맞대어 싸울 수는 없고 그럴 때 이 말씀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여기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비난을 하고 어떻게 되었나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이 죽음은 세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골치 아프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그 모든 문제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그 사람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냥 확 죽을 수 있으면 확 죽어버리겠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래도 그들은 함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이 목숨을 그들이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자살을 이제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가. 자살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늘 죽었다고 늘 인정하고 살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아주 태연하게 대할 수 있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런 직장 동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동료에 대해서 아주 태연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세상과 세상의 인정이라든지 혹은 비난에 대해서 죽었다. 심지어 형제들이 친구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렇게 자기가 죽었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거기서 해방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겨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죽었다고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또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는 나를 괴롭힙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욕구,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육신이라고 하는 욕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이 타락한 본 성품에서 나오는 이 욕구들이 나오는데 이 욕구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통제할 것이냐? 이 아담부터 물려받은 이 옛사람, 이 육신이라는 본 성품은 이 타락한 본 성품이고 아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성품인데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제가 그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이 절제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 자신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되면 죄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 죄는 살아있는 자에게 유혹도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죄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이제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에게 어떤 심판에 대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또 죄 때문에 우리가 죄들을 범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모든 죄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죽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이라 하는 이 타락한 이 육신에서 나오는 이 욕구들이 있는데요. 이 욕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그런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만은 요한일서 2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 음란하고 폐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타락한 이 본 성품을 갖다가 자극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뭐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눈에 보는 것,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타락한 이 본 성품은 육신이라는 성품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예. 이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욕구가 일어나서 그 욕구대로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욕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종욕이라는 이 단어는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내가 강하게 바라는, 그래서 종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내 안에 어떤 이런 욕구가, 강한 욕구가 일어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에게는 육신의 종욕, 육신, 이 몸을 통해서 오는 이 욕구가 있죠. 식욕, 음식을 먹고 싶은 이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 또 육체적인 안일과 게으름과 나태. 어쩌든지 이 육신은, 내 몸은 편하게 지내고 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싫어하고, 그래서 이게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 안일과 나태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죠. 몸을 통해서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운동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신을 이제 즐겁게 하죠. 우리 형제들 중에서 뭐 바에 가서 춤추고 이런 성도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자, 육신의 종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종욕, 눈에 보고 싶은 욕구. 이거 참 문제입니다. 눈에 보고 싶은. 왜냐하면 하도 세상에 보는 것들이, 봐야 할 것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 문화, 음악, 예술, 영화, 뭐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인터넷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물론 그 안에 좋은 것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고,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또 그 육신의 이 욕구를 통해서 보게 되고, 이 눈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욕구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 자기 과식, 자기 자랑,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누구나 다 있습니다. 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뭐 벌벌일 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뭐 생각할 때 뭐 얻으면 거지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 본성품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는 다 있어요. 자, 이러한 안목의 종욕과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절제하고 통제하고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 자, 지금부터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 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몸. 자, 우리의 몸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그렇다면 내 이 몸을 함부로 성령님의 전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주님이 값을 주고 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이 몸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육신의 욕구대로 이 몸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몸을 사용하도록 내어드리고 주님의 허락을 받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 몸을 이제 드리고 이렇게 사용해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 몸을 갖다가 내 육신이 욕구대로,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죄를 범하고 내 육신의 종욕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을 사용하는 거. 제가 이것을 이제 특별히 깨닫게 됐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이 몸에 대해서 많이 이게 표현됐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몸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찾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제 죽은 제사였습니다. 희생제물을 죽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라. 무엇으로? 우리 몸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형제자매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는 시간이 아니고, 그렇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받는 시간이 아니죠. 뭐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구하거나 뭐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뭐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라거나 우리 자신을 뭐 위해서 하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예배의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요. 눈, 귀, 입, 손, 발들이 있습니다. 눈을 사용해서 어디다 이 눈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 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좋은 어떤 책자를 본다든지 우리가 눈을 사용해서 그런 데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세상 뭐 좋지 않은 이런 것을 이 눈을 또 들여가지고 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귀, 세상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말, 뭐 인터넷, 뭐 유튜브 얼마나 세상적인 말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고 이런 데 이 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세상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입으로 특별히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입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시편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이 양심에 꺼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야, 찬송은 교회 나와서 집회 시간 때만 부르고 예배 시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입을 통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이 찬양 드리는 삶을 거의 살지 못하고 있다. 예. 손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손.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 우리 자매님들은요 말씀을 앞에 나와서 전하고 뭐 이런 것 뭐 은사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손을 쓸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몸을 사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특히 손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돕고 봉사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고 제 아내가 김치 만든 것을 이제 옆에 지켜보고 이렇게 김치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가서 배추 사다가 김치가 나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많은 수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예. 김치 한 포기를 만들어서 성도를 이렇게 섬기고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 손을 사용해서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발로 어떻게 발로 집회 시간에 우리가 지금은 거의 차 타고 이제 옵니다만은 예. 우리가 그리고 발을 걸어서 차를 탈 때까지는 발을 걸어서 이렇게 해서 발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가서 선한 일에 위해서 발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몸을 사용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다.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또 이 몸의 지체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지체를 이 눈, 손, 발, 이 몸의 지체를 어디에다 드리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거룩한 삶은 여러분의 지체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여러분의 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이 눈을 보는데 어떤 걸 보고 사느냐, 무엇을 보고 이 눈을 어디다가 들여서 이 눈이라는 지체를 사용하느냐, 또 여러분의 귀에 무엇을 듣느냐,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손으로 무엇을 어떻게 손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느냐, 발로 마찬가지. 이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데 드리란 겁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사용하지 말고
육신의 욕구대로 이 몸의 지체를 갖다가 사용하지 말고, 우리 이 학생들도 있고 청년 있는데 뭐 게임 뭐 하는데 막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손을 또 이 게임하는데 사용하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게임으로, 물론 자기 육신을 이제 즐기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좀 재밌잖아요. 맞죠? 우리 게임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그 잠시 잠깐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손으로 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까? 정신을 차려서 이 몸의 지체는 내 것이 아닌데 또 내 몸 내가 아닌 것,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했구나. 내 지체를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육신의 욕구대로 또 만족시키는, 나를 만족시키는데 이 지체를 눈, 손, 이 입, 귀, 이것을, 이 지체를 내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또 사용했구나. 이걸 알아야 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잘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지체가 내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주인이 주님인데 이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이 몸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또 내가 주인으로 돼서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시작이 12시, 11시 한 15분 정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몇 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것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중 재림 때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게 되면 그리스도 심판대가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여기 말씀 보십시오. 다란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다 반드시 이거 슬쩍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계획 세놓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취소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심판대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형제자매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죄가 되겠습니까?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무엇으로요? 몸으로.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내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서 선악이란 말은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이걸 말합니다. 이 선은 가치 있는 것, 그 다음에 악은 가치 없는 것. 자, 내 몸을, 형제자매들의 이 눈과 귀, 손발, 이 지체를, 이 몸을 가치 있는 것에 사용했느냐 들여가지고, 아니면 가치 없는 데다가 이 내 몸의 지체를 갖다가 늘 들여가지고 내 육신을 만족시키고 그런 데 살았지만 결국 그것이 헛된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다, 내 몸을 사용한 거. 자, 이런 것들이요, 그냥 이제 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몸으로,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거잖아요. 아,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한다. 내 성도를 도와줘야 되겠다. 저 성도가 좀 어려운데, 물론 기도로 통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기도도 입을 통해서 힘써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힘든 거예요, 기도도. 예. 자, 그러면 마음으로만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데 내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루에 딱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했느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내 몸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진짜 너희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너희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너희 몸은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을 주고 산 너희 몸의 주인은 주님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네 몸을 사용할 것이 아니다. 이제 주님한테 허락받고 주님 이거 한번 괜찮겠습니까? 이 눈으로 이걸 봐도 괜찮겠습니까? 이 귀로 이런 걸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이 손으로 이런 걸 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님 앞에 허락받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허락받고 하십시오. 잠깐 뭘 하려고 하면 잠깐 뭐 한 몇 초만 됩니다. 주님 이거 해도 됩니까? 주님이 주인인데 이 눈으로 이걸 봐도 됩니까? 이 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이거 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 뭐라 하시는가? 손으로 게임하는데 막 주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봐도 되겠습니까? 내 눈으로? 주인님 물어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아마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심령이. 그래서 내 몸으로 내 지체를 눈, 코, 입, 손, 발을 죄 짓는데 가치 없는데 내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이 몸을 사용해가지고 평생 동안 거기다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데 세상 것을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내 몸을 거기에 사용했느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저는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때 계산을 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섬기고 어떤 것을 계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자주 이제 읽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에는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 다음 부분 몸으로 따라서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따라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다. 몸을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몸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 몸의 지체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사용할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품인 육신이 원하는 욕구대로 이 몸을 들여가지고 보고 싶으면 보고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네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냐 지혜의 병기로 드리느냐. 실제적인 거룩은 무엇이냐? 내 몸의 지체를 어디다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할 것인가? 육신의 욕구대로 이 몸을 드릴 것이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